할렐루야. 오늘 또 어지신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17년 절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그 이유는 감사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보약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의 문제 가운데 스트레스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죠.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 된다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감기도, 의장병도, 고혈압도, 암도, 당뇨도 스트레스로부터, 모든 병의 근원에는 스트레스가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인데 또 스트레스의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 또 스트레스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한 가지 일을 하면서 3번 염려한다고 하는데, 처음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한 번 염려하고, 일이 과연 잘 될까? 그러면서 또 일을 시작하면서 또 염려하는 거예요. 혹시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또 일을 끝내고 나서도 내가 한 이 일이 좋은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떡하나. 그래서 사람들이 염려에서 해방될 길이 없다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염려에서 해방될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에 대한 성경의 처방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는 가져가시고 우리 마음에는 평강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429장 찬송을 불렀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인데, 이 복을 세어보는 것이 어떤 형통한 환경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429장을 보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려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세상 권세 너희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아멘. 세상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어서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또 세상 권세가 너의 앞길을 막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낙심되고 힘들 때, 그럴 때 받은 복을 세워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은 누구에게나 항상 있다는 사실이죠. 그 받은 복을 감사할 때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감사는 받은 것을 헤아릴 때 나오는 것이고, 불평은 내게 없는 것을 찾아 헤아릴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신 것을 자꾸 찾아내고 감사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놀랍게도 불평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평은 독약과 같은 것인데, 또 불평은 남을 향해 하는 것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불평하는 것보다 주로 불평은 남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 불평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상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 가운데 연구 결과에 보면 장수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장수하는 사람은 한결같이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연구 결과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은 나를 독약을 마시면서 나 자신을 서서히 죽이는 것과 같은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불평이 독약이라면 감사는 뭐예요? 보약이죠, 보약.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작심하고 하루에 10번 이상만 감사하면 마음의 건강, 몸의 건강, 영혼의 건강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식사할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위가 활발하게 움직여서 소화가 잘 된다고 합니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위야 위야라고는 그런 노래인데 들어본 분들이 있겠죠. 거기 보면 나를 위해 자나깨나 말없이 수고하는 너 추울 때나 더울 때나 힘쓰고 애쓰네 위야 위야 미안하다 나 때문에 고생 많구나 위야 위야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살았다 이런 노래 재밌죠? 또 2절은 간에 대해서 고맙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3절은 심장을 놓고 고맙다고 노래 부르는.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정말 우리가 감사하면서 내 위가 있어서 내가 먹는 거 소화시켜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에너지를 얻어서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 위도 격려받아야 돼요. 간도 격려를 받아야 되고 심장도 자꾸 격려를 받아야 튼튼해지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오늘 이렇게 존재하는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나에게 받은 장기들이 하나하나 제 역할 감당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생각하시고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주부가 감사한 마음으로 살림할 때 가정의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장사하는 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게 될 때 손님들이 한 분이라도 더 찾아올 것입니다. 감사 속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놀라운 에너지가 있고 파장이 발산된다고 이와 같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버드 마틴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심장 공식의 해법이라고 하는 논문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이러한 자료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부정적인 감정이나 분노를 사람들이 표출하면 그때 심장박동 주기가 끼치는 영향이 어떤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이분이 부정적인 감정과 분노를 표출할 때 보니까 심장박동이 거칠어지고 불규칙해지고 또 균형이 깨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때 심장질환이 일어나고 뇌졸중이 걸릴 확률이 높이 나타나더라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반대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분들을 조사해 보니까 심장 박동이 규칙적이 되고 아주 주기적이 되고 균형 잡힌 파장을 보여주더라라고 그분이 이 논문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분노의 감정 이런 것들은 혈액의 흐름에 문제를 주고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러죠. 모든 분들이 이제 장수하는 그런 시대인데 단순히 우리가 100세를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야 되죠.
건강하기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행복하며 장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생활, 이것이 바로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가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얼마 전에 낡은 아파트를 다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 이제 외벽을 페인트 칠하는 작업을 하는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발주를 해가지고 아파트 페인트 공사를 칠하기 위해서 그 전문 기술자들이 투입이 됐는데, 이분들이 이제 아파트 페인트 칠을 하려면 밧줄을 걸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페인트 칠을 하잖아요. 그 긴 시간이 무료하니까 핸드폰에서 유튜브를 열어가지고 노래를 다운받아가지고 이제 계속 그걸 들으면서 페인트 칠을 했는데, 한참을 일을 하다가 밧줄이 끊어져가지고 이분이 추락해가지고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왜 밧줄이 끊어졌을까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끊어버린 거예요. 그게 나중에 잡고 보니까 한 분이 그거를 면도칼로 밧줄을 끊어버렸어요.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밖에서 자꾸 시끄럽게 음악을 틀고 그래서 신경질이 나가지고 그걸 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가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확성기를 통해서 불러대는 노래도 아니고, 더군다나 유리창으로 차단된 그런 가운데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야 아주 작은 것인데, 더군다나 이제 좀 더 깊이 생각했더라면 상대방의 그 무료함을 이해를 하고, 얼마나 일하는데 혼자서 일하는 게 힘들고 어려우면 저렇게 노래를 부를까. 아마 이해하는 마음도 생겼을 텐데, 단순히 내가 싫다, 내가 듣기 싫다라고 하는 거, 듣기 싫은 거 빨리 없애려면 끊어야지. 가장 쉬운 방법을 너무 단순하게 선택을 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폭력 전과도 있고 또 치료감호소에 들어가서 조울증 치료를 받은 병력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의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좀 더 작은 사건으로 우리가 축소를 해보면 우리도 수없이 많이 그런 일들을 범하고 있잖아요. 내가 단순히 싫다고 하는 것 하나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내가 그냥 순간순간 말을 뱉어버려요. 너무 가볍게. 그 일로 인해서 상대방은 너무나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정말 때로는 그 말 한마디에 죽음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는 말을 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해야 돼요. 스스로가. 감사하는 말은 자기도 살릴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복되게 하는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는 언어, 원망하는 언어는 아까도 말했지만 불평과 원망에는 독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도 상처를 주지만 먼저 자기가 그 독소를 받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또한 감사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언제 가장 기쁨이 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의 노고를 이해하면서 정말 엄마 아빠 이렇게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자기들의 오늘 자신이 선 이유가 바로 부모님들의 헌신과 수고였다는 사실을 알고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그 한마디가 바로 부모님들을 가장 기분이 좋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바로 자녀된 우리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줄 알면서도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많지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예배로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예배 자체가 감사가 깔려있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오늘 나의 나된 것, 여기까지 내가 오게 된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고 감사하기 위해서 와서 예배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는 감사가 바탕에 깔려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 염려거리가 올지라도 그 염려거리를 염려로 거기에 붙들려 살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염려거리를 아뢰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염려거리를 맡기면 그 염려를 맡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도도 그 바탕은 감사로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물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생활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미국의 유명한 만화가 가운데 찰스 슐츠라고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스누피라고는 개를 자주 등장시켜서 그의 만화가 유명해졌는데 하나의 이야기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에 대한 것인데 스누피라고는 것은 개니까 추수감사절이 와도 개밥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 스누피가 개밥을 먹었는데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 감사절이라고 식구들은요 다 뭐를 먹고 있어요? 칠면조를 먹고 특식을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고 막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뭐 귀여워해주고 그러더니 특식 먹을 때는 자기는 딱 지켜놓고 여전히 똑같은 개밥만 먹이고 자기들끼리만 칠면조 잡아서 특식을 먹고, 그래서 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절에 집안 식구들은 다 칠면조 먹는데 나는 어쩌다가 개가 돼서 개밥이나 먹고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 내 신세가 참 한심하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다시 생각을 해봤대요. 이 스누피가. 만약 내가 개가 되지 않고 칠면조가 되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오늘 죽었을 거고 사람들에게 잡혀서 오늘 요리상에 올라오지 않았을까? 야, 내가 칠면조가 되지 않고 개가 되어서 살아났으니 참 감사하다. 그래서 다시 생각하니까 조금 전까지는 불평, 원망이 일어나더니 다시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생활 속에 얼마나 너무나 단순한 생각하고 불평, 원망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날카롭게 지적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불평, 원망, 비판할 일도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얼마든지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내용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얼핏 볼 때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잘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 깊이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숨겨진 마음의 보화라고는 말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숨겨진 마음의 보화라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사보다도 원망과 불평과 비판이 먼저 나오지만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사로
모든 삶을 대응해 나갑니다. 우리가 밝은 쪽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꼭 무슨 일이 터져야만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코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일이 없으면 오히려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병을 고친 것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아무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더 큰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일반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병들었다가 고침받으면 그때나 감사하지, 평상시 건강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지 않는다는 거죠. 터진 상처를 고쳐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터지지 않도록 감싸주신 것을 더 감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신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 것 더 크게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복음서에 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굉장히 복음서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성경을 다 종합해보면, 복음서를 종합해보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목이 잘려 죽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또 한 가지는 12명의 제자들을 2명씩 조를 짜가지고 전도여행을 보냈다가 그들이 큰 승리를 거두고 이제 기쁨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보고하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그런데 보고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바쁘신 거예요. 몰려온 사람들은 많죠. 만나야 될 사람들 많죠. 해결해 줘야 될 사람들 많은데 자기들을 뚫고 들어갈 시간이 없고, 예수님도 보시니까 분명히 저들과 나눠야 될 이야기가 많은데 제자들과 같이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 조용한 곳으로 가자. 그래서 갈릴리 북쪽에 있는 벳세다라고는 빈들 광야로 선택을 하고 그쪽으로 가기로 작정을 해서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이 예수님이 벳세다 언덕으로 간다더라 라고는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막 걸어서 달려서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가보니까 웬걸 빈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음을 좀 추스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충격을 좀 마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같이 나누고 또 정리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장소를 선택했는데, 그럴 시간을 선택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용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몰려온 그들을 보시고 생각하셨습니다. 얼마나 저 영혼들이 갈급했으면 이렇게까지 할까.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가려고 여기까지 왔던 예수님이 생각을 바꾸시고, 누가복음 9장 11절에 보면 그들을 영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바꾸셔서 생각을 바꾸시고 다시 저희들을 맞아야 되겠다, 저희들을 만나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들을 영접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시고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때가 저물어 갑니다. 제자들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처음 주님과 의논했던 것처럼 우리들만의 시간을 갖고 싶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때도 저물었습니다. 여기는 빈들이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들이 이제 식사를 해야 될 텐데 우리에게는 가진 것도 없고 빈들이라 아무것도 나올 것도 없기 때문에 저들을 각자 돌려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죠 라고 예수님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처음 마음 같았으면,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올 때까지 마음 같았으면 그러지 그렇게 대답하셨을 텐데
저들의 열심, 주님을 찾는 안타까운 마음, 그 갈급한 심령,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 마음을 확 열고 생각을 바꾸고 그들을 받아들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지 않았어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인데 이 많은 사람을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기대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너희들 말 들어보니까 안 되겠구나. 너희들 말대로 그렇게 하자. 이 사람들을 좀 다 돌려보내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줄로 알았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거 나에게 가지고 와. 오병이여 나에게 가지고 와. 그리고 무리들을 떼지어 잔디 위에 앉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감사기도 드리셨다는 거죠. 무모한 감사기도 아닌가요? 말도 안 되는, 지금 남자만 5,000명인데 가지고 있는 것은 오병이어,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근데 거기에 놓고 우리 주님은 감사기도를 드렸어요. 상식적으로는 지금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래가지고 오병이어지만 그거를 정말 불리고 하늘문을 여셔서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의 만나를 내려 먹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막 하늘에서 양식을 쏟아부어 주시고 나서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난 다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일어난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감사하며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떡 5덩이를 12제자에게 조금씩 떼어 나눠주었어요. 물고기 2마리를 조금씩 떼어서 나눠주었어요. 손바닥에다 올려놨겠죠. 한 덩어리씩도 안 되는 떡. 그걸 가지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손바닥에 들어갔을 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조그만 덩어리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가서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어졌더라. 할렐루야. 먹은 자는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여러분, 본문에서 불가능의 축복으로 빈들이 풍요의 들판으로 바뀐 결정적인 부분은 바로 클라이막스가 예수님의 감사 기도에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사모하고 저들이 저렇게 갈급하고 저들이 저렇게 올 수 없는 이 먼 거리를 다름질해서 걸어서 때로는 걸을 수 없는 환자들은 땜해 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들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들을 각자 알아서 하라고 버려두시겠는가? 하나님은 비록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불과한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지만 이것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분명히 먹이실 것이다 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예수님은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건이 터지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먼저 감사하시는, 미리 감사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리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감사의 마음만 있다면 아무리 나쁜 환경이 우리 앞에
처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사건이 해결돼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에야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먼저 일어날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성경에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은 바로 그것을 너희가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믿음으로 내 앞에 서라고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감사냐 불평이냐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감사를 선택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더 이상 빈들 아니고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풍요의 동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세다 빈들이 예수님이 서시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거기가 더 이상 빈들,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 아니고 빈 마음이 아니에요. 이제는 풍요의 동산이었어요. 배불리 먹고도 남는 역사가 그 동산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축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빈들 같은 그 빈 마음들, 빈 생활들, 허전한 마음들 하나님의 풍요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과 나눔으로 섬기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여행하면서 어느 사모님이 한 가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을 봤어요. 할머니들에 대해서 집중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차를 타고 쭉 가면서 다른 걸 안 보고 할머니들만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계속 속에서 그런 얘기, 우리 바로 뒤에 앉아서 이제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우아하실까? 어쩌면 저렇게 여성스러우실까? 어쩌면 저렇게 멋쟁이실까? 그 소리를 자꾸 듣고 저희들도 유심히 보니까 스페인 할머니들이요, 뭐 역시 나이 먹으면 좀 듬직해지잖아요. 대부분 그런데도 정말 머리 모습에서부터 옷을 입는데도 원피스 같은 것들을 다 우아하게 차려입으시고 아주 그냥 당당하게 활보하시고 걸어 다니시는데 그분이 정말 감탄했던 것처럼 우아하고 여성스럽고 멋쟁이들이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끝까지 여성이기를 포기하지 않고 사시는 분들 정말 우아하고 멋쟁이들이시구나. 나이는 들었지만 끝까지 여성 얘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성으로서의 자기의 옷매무새와 몸가짐을 그렇게 갖고 나가려고 하는 그분들,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너무 멋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끝까지 성도이기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남다른 특징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감사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부정한 것을 볼 때 우리는 긍정이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원망하고 비평할 때 우리는 오히려 사랑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에요. 계속 뒤에 앉아서 뒷담화나 하는 그런 사람의 성도가 아니라 언제나 연약한 부분은 감싸주고 허물진 부분은 우리가 덮어주면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게 그게 바로 성도죠. 여러분, 성도이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감사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살고 감사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